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그여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 많으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감화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 길이란 무리를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겸손히 인내를 배워서 그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함 속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함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오나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된 삶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겸손한 자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사랑하는 양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양원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한 거룩한 간증과 고백으로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리어 왕, 그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를 3등분해서 딸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지요. 그는 셋째 딸, 막내 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담긴 말을 하도록 테스트를 하고 아버지에게 효심이 담긴 말을 하면 이제 땅을 3등분해서 나누어 주는데 이미 리어 왕은 마음속에 이런 테스트는 요식행위였고 막내딸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효심을 담은 인사를 올리게 되지요. 첫째 딸이 인사를 올리고 둘째 딸이 아주 평소에는 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첫째 둘째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가식적인 그런 효심이 담긴 표현들을 합니다. 이를 지켜본 막내딸 언니들의 이 가식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왕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는 땅을 2등분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막내딸,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다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어 왕은 셋째 딸을 가장 사랑했지만 셋째 딸이 자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 권위에 도전한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리어 왕에게는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켄트라고 하는 이 충신이 리어 왕에게 다가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가장 사랑하고 왕에게 가장 효심이 높은 사람은 막내딸입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영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리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은 이미 당겨졌다. 화살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충신 켄트를 귀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권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야. 나에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권위의식이 이 독선이 결국은 리어 왕을 불행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성전에서 지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지요. 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권위자인데 너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권위를 준 적도 없다. 난 너에게 권위를 허락한 적도 없는데 예수 당신은 왜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과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권위를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이들의 질문 속에는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네가 도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권세자들인데 내가 지금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지금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롭게 물리치시고 대답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 권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돌이켜서 뉘우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위의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유는 그들에게 권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에 아이들이 고분 다 따르나요? 말대꾸도 하고 또 싫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들어야지. 아버지 말에 반항을 하고 아버지 말에 대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티격태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걸까요?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문제지.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내 권위의식, 너 강단에 서서
우리나라의 유교의 권위의식이 문제라고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그 권위의식을 무너뜨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 그게 맞는 거죠.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허락지는 않지만 주님,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막 말대꾸를 부르면 그냥 여기까지 스팀이 꽉 차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이들에게 내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다가가기 시작하자 아이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나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아이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서로 아름다운 교제도 대화도 나누게 되어지고 고민도 나누게 되어지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이 유교의 권위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군림하고 가정에서 왕처럼 그렇게 독선적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저것 시키고 가장 부부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것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뭐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나부터 열까지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장 현대 부부들이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주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육이 되어져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권위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사회에서도 권위의식은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눈치를 보며 사는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권위의식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하 조직이 아니고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교회 안에서는 상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물론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교회는 상하 구조가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교회 안에는 권위의식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자 중에서도 권위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우리 주님은 항상 낮아지셨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권위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게 교회 안의 권위의식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자기 부인과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죽음의 정신,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우리의 권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높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권위가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우스운 일입니다. 권위는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참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란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높여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 그 권위가 진정한 권위고 참된 권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양반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세상적 권위의식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처럼 진정한 권위는 십자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서로 크다고 싸우고 내가 권위가 있다고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더 권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진정한 권위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